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지혜를 망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막 침이 질질 흘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약은 아주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아주 독약 중에서도 아주 강한 독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약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 독성이 너무나 커서 먹는 이마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태신앙을 갖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실수하면 그 모든 신앙이 다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는데 지금은 바쁘고 여력이 없어서 잘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우리 김진수 집사님 더 열심히 신앙을 하세요. 황다른 집사님 할 수 있으면 수요일 날도 나오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지라도 오늘 잠깐의 실수는 볶음물과 같아서 그 실수하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돌아보고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습관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독약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눈을 뜨지만 이 몸은 죽으면 썩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몸도 부활합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도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몸도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몸도 부활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이 수고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세요. 상을.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어제 했으니까 오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서 어떤 장로님이 간증했잖아요.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큰 멸류관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여러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은 여러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은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면류관이 오네. 면류관이. 여러분 면류관 쓰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상급의 면류관도 쓰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도 똑같은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조금 덜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지옥 중에서 최악으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믿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기로 마음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지옥은 다 똑같은 고통받는 것이지만 덜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적게 믿든지 안 믿으려고 하든지 간에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지옥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고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덜 고통받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조세감사들도 전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나와봤자 예수도 믿지 않을 텐데 뭘 헛고생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덜 고통받는 곳에 가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도록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을 다스리고 상급을 받는 정말 멋진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보라고 그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나 천국 가면 그만이지 적당히 믿고 그러면 됐지. 그게 아니고 이방인 천국 갈 바에야 더 멋진 자리, 더 멋진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수종한 그곳에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대충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는 신앙의 믿음을 그냥 불안하게 그냥 딱 붙들어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면 안 돼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그러면 안 돼. 바쁠 때는 못하고 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냥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다시 뭐라고 설명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일에 어떻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해라. 항상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항상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수장님 한 분은 수장님 죄송해요 80세가 되면 교회 안 가고 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 항상 젊으나 늙으나 항상 남자나 여자, 우리 다이나 우리 예준이 제일 작은 애다 상관없이 항상 주일에 어떻게? 오늘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수고가 헛되요? 아닙니다. 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보시면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떻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아시아네요. 헛되지 않습니다. 다 상급이 있어. 다 상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일 높은 자리 가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이 땅에 섬기는 자가 천국에 제일 높은 자리요. 대통령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겨서 내가 섬기는 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대접받고 목사님 섬기고 나 목사님 나 대접해줘요. 이런
목사님은 천국에서 어디 앉아요? 꼴찌 앉아요. 꼴찌. 오히려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지만 나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이 추수 감사드리는데 목사님 내가 떡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천국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씻는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육체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내 몸뚱아리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못 얻어요.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는 자, 아이고 세상 보기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옛날 조도순 집사님 교회를 많이 섬겼대요. 뭐 잔치하고 부침개도 얼마나 잘 구우는지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구웠대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가서 자지간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 갔더니 아저씨 얘기 이순지 집사님 얘기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저씨가 추수하고 교회에 쌀푸대 들고 왔대요. 집사님 얘기인가요? 쌀푸대 가지고 아저씨가 쌀푸대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데요. 교회 쌀푸대 가지고 가야 되냐 말해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세상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추수했는데 교회다 쌀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심는 대로 거두랴. 심는 대로 이 땅이 작은 거 심지만 하나님은 큰 걸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세요. 지금은 당장 안 주는 것 같지만 다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을 소돔과 고모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 온몸이 망하지 않도록 합시다. 첫째는 아주 작은 일이 우리의 믿음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죽은 파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통에 파리가 빠졌다고 해보세요. 파리가 그 끈적끈적한 곳에서 나올 수 없죠. 그런데 파리가 꿀은 좀 독하니까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시골에 와가지고 설탕에 효소 만든다고 산마다 들다다니면서 이렇게 효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덮으면 뭐가 생겨요? 부더기가 생겨요. 부더기가 생겨. 그 봄에 집사람은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아까도 못 버리겠어. 부더기가 생기는데 여러분 파리가 빠지면 부더기가 생기는데 그냥 한두 마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추석 때 시골에 가서 호박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호박을 큰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부더기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집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호박 속에도 부더기를 까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워싱턴에 한 벌 키우는 농장에 벌들이 갑자기 막 미친 척 하면서 날아다니다가 쳐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부더기들이 막 나오는 게 부더기들이.
그런데 그 벌의 배에 있는 데다가 파리가 3초 만에 알을 까놓는 거예요. 알을. 얼마나 빨리 알을 까는지 몰라. 사실 우리 밥 먹을 때 파리가 잠깐 하면 거기다 알을 까놓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까놓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파리가 얼마나, 그 초파리는 있잖아요. 3초 만에 400개에서 900개의 알을 까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깨어나와서 성충이 되기까지, 파리가 되기까지 14일밖에 안 걸린대요. 10일부터 14일밖에. 그러니까 알이 까놓자마자 막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막 거기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름에 파리가 빠져서 그 파리는 죽을지라도 알을 깔아놓으면 거기다가 그 알이 깨어나서 400마리, 900마리 알이 그 향기름에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옛날 화장실 가보면 퍼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보면은 아이고 막 나중에 보면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똥을 하나도 안 보이고 구더기만 막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데 구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까지 아이고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많이 파리가 한 마리 앉아도 900개의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독이 그렇죠. 독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수가 향기름을 다 믿음이 향기름을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이건 향기름이 아니야. 더 이상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어떻게 해요?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제 더 이상 향이 아니야. 악취가 나. 냄새는 똑같은 냄새인데 처음에는 향기름인데 향기로운 냄새인데 지금은 악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이거 다리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다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요. 우리 김전사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팍팍 품어 나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막이 와서 막 우리 뺨을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도 교회 가지마. 그래도 교회 가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절대로 삐지지 않고 핍박해도 웃으면서 기쁘게 괜찮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킬 거야. 핍박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이 너희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향이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독약이에요. 독약. 복음의 향기를 내뿜는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싫다고 해요. 싫다고. 그 향만 맡아도 독극물처럼 악취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향기에 취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향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국화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구절초나 이 국화를 따다가 제가 차 끓여 먹으면 아이고 막 싫다는 거예요. 알레르기에 막 재채기에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도 다 향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고 알레르기가 나고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괴만 하고 머리가 아프게 하고 막 어지럽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괴만 하고 막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왼쪽으로 여러분 우리 왼쪽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오른쪽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다 똑같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로 느껴지고 독약으로 느껴지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요. 생명으로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승리를 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이깁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항상 이깁니다. 항상 이겨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고 정말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번역할 때 사망이 이르게 하는 악취라 냄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궁창에서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우리가 간혹 막 역겹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그래요. 돈 없어도 못 간다고 그래요. 돈 없어도 뭐 하면 되는데 그냥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잖아요. 주시면 너무 커서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요 향기. 우리 선생님만 얼굴 때려도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뭡니까? 가시나무 그렇게 만지면 우리가 찔립니다. 그러나 그 가시 꽃에서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나오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여러분은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이 납니다. 그냥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 좋은 냄새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단들의 작은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믿는 성도들만 찾아가요. 교회 문패 붙인 곳만 찾아가.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한테 이단들이 편지를 써요. 이 선산에도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나봐. 선산 무슨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매주 편지를 써요. 그래서 반송 이단입니다 하고 보내요. 저 구미교회인가요? 거기서도 뭡니까? 이단이 무슨 이단이죠? 그 무슨 이단이야? 신천이 아니고 구미교회 그 이단이 거기도 편지를 보내요. 또 신천 제주도 편지를 보내요. 미치겠어요. 이단들이 와면 목사님 속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 신학교에 속았어요. 성경도 모르면서 설교하고 망하게 하고 그래요. 아이고 기가 막혀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혼하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혼도 못하고 재산도 다 그 부인 이름을 다 등기해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혼도 못하고
목사님은 이혼해버리라고 그러는데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은 사상이 우리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이단의 사상이 한번 빠지면 영원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구미역에서 어떤 전단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신천지야. 우리 아들도 신천지가 잘 모르니까 그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알잖아요. 신앙촌이라고 불려줍니다. 이 신앙촌은 부천의 소사에도 있고, 저기 남양주 덕소에도 신앙촌이 있고, 부산에 기장인가 기장에도 신앙촌이 있어요. 그런데 기장에 그 신앙촌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번호도 다 매겨졌어. 그런데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실제 유골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걸 다 무마시켰어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신앙촌에서 양말이며 막 내복이며 이런 거 만드는데 그들 다 청와대를 가져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의 실력에 의해서 이게 무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는 이 교주가 박대천 교주인데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야. 장모님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손만 얹으면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양말도 만들고, 요즘은 잘 안 보이죠. 영마다 가면은 신앙촌 양마들이 있어요. 양마들을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박대선이 교만해지니까, 작은 실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늘로 보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박태선 장로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니까 손만 얹으면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지금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 참 섬기고 헌신에 따라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교만이 한순간에 들어오면 목사님 말이고 성경 말씀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리가 향기에 들어가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말이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생기기 전에 장막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재일이 교주인데, 유재일이 이 장막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장막 안에. 그래서 이 장막 안에 14만 4천 명,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유재열 씨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거기다가 신천지 장막성전, 우리가 얘기한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줬잖아요. 자기만 성령님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문이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 비둘기 같이 임했듯이 자기에게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을 때 영으로만 해석해야 된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 영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으로 해석하는 거 아이고 신비롭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 가짜고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영으로만 해석하는 건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자의 죽은 영혼과 자신의 육체가 합쳐가지고 영혼과 신이 합치되는 그때가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 도시를 세워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과천이 다 신천지 땅이 되어버렸어요. 과천이 지금. 그 땅이 새 땅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정도면 이거 괜찮지 그러는 순간은 마귀가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를 실수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 외에 다른 건 진리라고 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른 그 교리, 경전이 성경을 대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다른 교리,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성경과 똑같이 여겨지는 경전이. 가톨릭도 교황이 정해서 만든 그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선해요. 교황이 칙령을 발휘하면 성경보다 더 우선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황도 무한 오류가 없다고 그래. 무효서를 주장해. 오류가 있는데 교황이 칙령을 발휘하면 그것이 성경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주 작은 사소로운 것이 지혜를 무너뜨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작은 실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쉽게 용납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 하나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다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셋째는 참으로 믿는 신앙은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왼쪽으로 갑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후계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쪽에는 생명의 길입니다. 왼쪽은 사망의 길입니다. 왼쪽은 육신의 길입니다. 오른쪽은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오른쪽에 마음을 두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왼쪽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장자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므낫세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아이고 요셉이 보기에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야곱이 축복하는데 맞춰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른쪽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딱 데려다 놓고 므낫세 장자에게 축복해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야곱이 죽으면서 노망이 들었는데 손을 엇맞춰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동생한테.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한테도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 왜 그럽니까? 이게 장자인데 왜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합니까? 나도 다 안다 이놈아. 내가 알았어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어긋맞춰 축복을 했어요. 그 오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 창세기 48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크게 장성했습니까? 그런데 차자인 므낫세도 요단강을 건너게 된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를 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므낫세 반지파씩, 므낫세도 반지파씩 나눠서 줬어요. 차자의 축복을 받는 건 반지파씩 주고 장자의 축복은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얘기한 거예요. 오른쪽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른쪽 축복이. 여러분 오른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로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올 때에는 양과 이를 구분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축복하리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창세부터 너에게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너희는 지금까지도 온갖 저주, 온갖 것들을 다 너희에게 예비된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난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몰라 보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가서 찾아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말을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을 받으라고 하면서 상 주니까 양들에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배소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죽게 하더라. 주님께 하듯이 종들아 상대를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서로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기훈 지사님 아이고 힘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김기훈 지사는 누구로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 김기훈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지. 그렇게 막 하면 되겠어. 예수님께 막 안 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되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가 돼요. 사람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데 주님께 내가 주님께 땅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럼 누구한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주님 받으신 거요. 그거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무슨 자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며 나와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 내 나라의 나라 천국이 내 나라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뜻이 천국이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님께 잘하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님께 주님께 하듯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실수하고 성도들 보기를 개겉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실수하는 거야. 큰일 하는 거야. 예수님께만 잘하겠다 하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성도님께 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과 상속받는 정말 멋진 성도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오늘 실수해도 괜찮겠지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망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했다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급을 바라보고 앞으로는 항상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 작은 실수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옥의 불구덩이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좀 조금 더 적게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다행이요 천국에 갑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데 갑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만 듣기만 해도 저기에서 하나님 덜 고통받는 곳에 간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